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이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자연산 아쿠아리움처럼 이렇게 완전히 쫙 펼쳐져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죠, 바다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마른 땅같이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큰 일을 겪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고, 15장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기쁘겠죠, 그죠? 안 기쁠 리가 없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도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 미디암도 막 이렇게, 미디암은 이제 모세 누나, 그러니까 되게 나이가 많겠죠. 80 몇 살 먹은, 거의 90살 가까이 되겠죠. 그런 이제 누나인데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막 이렇게 악기를 들고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다른 여인들도 따라 나와서 같이 막 춤추고 악기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홍해에서 일들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길을 다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이 나왔어요. 그럼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막 지금 당장 나가고 하나님 급히 나가라고 하셨는데, 막 나오면서 또 이집트 군대가 추적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 속에서 막 여러분 막 나오니까 그때만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뒤에 나중에 또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거 도망 다니고 막 홍해 건너고 하느라고 정신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걷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목마르다 싶은데 아무리 뭐 걸어도 물이 안 나오네, 이거. 여러분 이집트라는 곳은 물이 많잖아요, 그죠? 거기 나일강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라는 곳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음 걸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광야라는 곳을 노예로 살다가 지금 그래도 비옥한 땅에서 살다가 지금 광야라는 곳을 처음 걷는데, 여러분도 아직 광야 안 걸어봤죠, 그죠? 저도 광야를 걸어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목이 마른 거 아니에요. 이게 군대에서 행군만 해도 이게 물 못 먹고 계속 막 몇십 킬로 걷고 있으면 굉장히 목 마르거든요. 근데 이 햇빛은 장렬한 태양빛 아래,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계속 걸으니까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는데 물은 없고, 가까스로 이제 물을 한 개 찾았어. 그래서 이제 물이다 하면서 이렇게 딱 마시는데 물에 보니까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먹지 마라 하고 마라의 쓴물, 이렇게 마라라는 지역에, 그래서 먹지 마라고 마라가 됐나. 아무튼 먹지 마라 하면서 이거 못 먹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다 이게 물에다가 뭐를 이제 집어넣게 해서 달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마라가 원래 쓴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가니까 또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엘림이라는 곳에는 물샘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9도가 있는 숲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오아시스 지역이죠. 그래서 오아시스 지역에 오니까 이제 거기가 물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했었어요. 한 반나절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엘림까지는. 근데 이제 불만을 터뜨려갖고 하나님 앞에 막 물이 없다, 우리들은 무엇을 마시라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엘림에 도착했어요. 엘림은 이제 오아시스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홍해를 건너가서 제대로 쉬어보는 거죠. 그래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야영을 하면서 이렇게 휴식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림을 떠나서 다시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광야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이때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는 이제 물 때문에 원망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밥 문제인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가져온 것은 이제 다 먹었고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슬슬 배가 고픈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터져나온 거죠. 여러분이 광야의 특성상 먹을 게 주변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광야라는 곳이 이제 사막이나 아니면 이제 벌판 같은 아무것도 풀 겨우 조금 자라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 곳인데 뭘 먹겠어요, 뭐 있어봤자 생물이라고는 불뱀,
뭐 전갈 이런 거 먹고 살 수도 없고, 아니면 맹수 같은 거 가끔 있고, 아니면 뭐 저기 풀떼기 좀 있고 이런데 이런 거 먹고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먹은 거 다 떨어지니까 고민을 하고 막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만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이렇게 잠시 묵상을 해보면은 사실상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아요. 앞에서 한번 있었던 일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 다 죽이시고, 결국에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이제 장자가 죽지 않게 하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도 따라다녀요.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그 은혜를 맛보고 있고, 거기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자연산 아쿠아리움도 구경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물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시고, 나머지 그리고 이집트에 쫓던 그 병사들 다 물에 수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좀 걷다가 막 목이 말라서 불만을 터뜨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지금도 비록 내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광야로 우리를 설마 죽으라고 넣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려고 넣은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들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배고픈 것에 불만을 가지고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받는 은혜들은 우리는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나 이런 거 생각 못하고, 그때 당장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지금 우리 집은 지금 없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이런 건 생각 못하고 지금 당장은 나한테 없는 거. 그래서 왜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 부자로 안 만들어주세요? 왜 내 머리는 나쁜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해요?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키가 작냐? 이런 것들 계속 불만만 토로할 수가 있죠, 우리들. 여러분, 혹시 안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들이 사실상 늘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늘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3절에 보면, 실제로 저는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뭘 먹었다고 돼 있어요. 막 이렇게 고기와 떡으로 배불렸다. 고기까지 그렇게 잘 먹고 노예할 때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대우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들이 추억하는 것은 그래요. 과거에 불과 얼마 전에 자기는 잘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와 떡으로 배불렸다.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모세, 아론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지금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굶주려 죽게 만들었다. 이런 지금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배부른 노예가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배고픈 자유인이 나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노예로 배불리 먹으면서 노예로 살 바에 좀 배가 고파도 자유인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이 자주 이렇습니다. 사실 이 과거의 추억들은, 여러분, 추억들 중에서 나쁜 거 기억 자주 많이 하나요? 나쁜 거는 우리들이 잘 기억 못해요. 그러면서 좋게 일어났던 일 있잖아요. 그거 내 과거는 항상 아름다웠던 것처럼, 이렇게 내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좋았어. 내가 이럴 때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좋은 것들은 기억하면서 나쁜 일들은 이렇게 내 주변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기억을 안 하려는. 그러니까 과거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 과거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닌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내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만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 과거가 지금 노예였고 정말 힘들고 거기서 막 중노동하면서 막 힘들었던 이런 것들은 기억 못하고, 단지 내가 거기서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나는 그때는 잘 먹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양식은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양식은 누가 공급해 줘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막 능력 있고 그래가지고 좋은데 취업하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니까 돈 못 벌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돈 벌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가나요? 사실은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여러분에게 용돈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만약에 그 일자리를 잘리게 그냥 놔둬버리시면 잘려버릴 수가 있죠.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생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 태어나고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취업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공부 잘해서 내가 성공했다.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 하시죠. 저 들에 있는 풀을 보아라. 그리고 저기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그들을 누가 먹이시냐고요. 여러분, 그들 누가 먹였어요? 여러분, 아니, 들풀이 이제 뭐 내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지 막 고민하면서 내 옷이 다 떨어졌는데 무슨 옷을 입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 봤어요, 들풀이. 그래서 그러지 않는데도 들풀은 정말 좋은 옷들을 입고 있어요. 꽃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 또 서류 가방 챙기면서 오늘 직장 나가야겠다면서 그래야지 오늘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지 이러면서 참새가 막 그렇게 나가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새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들을 늘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들풀도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시겠냐?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실상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사실 먹을 것, 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들이 많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렵게 살아요? 사실상 인간들의 욕심들 때문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인류의 태동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흘러가면서 세상에 양식이 부족했던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지구상 전체를 통틀어서 양식이 부족했던 적은 없어요. 양식은 언제나 인구 대비 2배 이상 생산되었습니다. 지금도 140억 이상의 인구가 먹을 수 있을 양식이 생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 30억은 먹고 사는데 나머지 30억 이상의 사람들은 굶주리고 살아요? 이게 가진 사람들이 안 풀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자기들은 배 터지게 먹어도 그것을 안 되는 쪽. 우리도 연간 거의 20조에 가까운 돈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로 벌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풍족하게 먹고 풍족하게 살지만 어떤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굶주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상 양식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필요한 우리들이 누리기에 충분한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이것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은 하늘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같이 우리들에게 주신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의 산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하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것을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또 우리들의 양식이 있을까 그런 걸 걱정하면서 막 더욱더 풍족해지기 위해서 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일용할 것을 주시신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왕 주실 거 그냥 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한꺼번에 다 주시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사는데,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에 한 10억 정도 주셔서 내가 이걸로 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 안 해봐요? 내 로또에 하나님께서 당첨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뭐 생계가 해결되게 해주신다든지.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식의 방법들을 쓰시지 않으시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을 것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먹을 거 내가 줄게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해요? 일용할 것을 주시니 오늘 필요한 걸 딱 주시고 오늘 필요한 거 딱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딱 내가 그거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안 주시고 이 일용할 것만 주십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에게 때 지금 필요한 거 다 주시잖아요. 인생에 필요한 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때는 정말 감사해요. 막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로또 1등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막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이게 한 달 가면 많이 갑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건 기억 못해요. 그러면서 로또 내가 그냥 운이 좋았지 이러면서 뭐 내 돈이 생겼네 그러고 막 쓰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없어지면 또 그때서야 뭐 하나님 왜 돈은 다 떨어졌나요? 하나님 로또 한 번 더 당첨되게 해주실 거죠. 막 이런 태도 아니면 뭐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건 잊어버리고 그냥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날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맛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가 떨어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뭔가 일을 하고 뭐 요즘은 일을 하는 것은 뭐 일상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에게 직장을 주셨고 돈 벌게 해주셨구나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끊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또 더욱더 정확하게 보는 거죠.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만나가 떨어져 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만나를 보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생각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구나. 날마다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식탁에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식사기도 어떻게 돼요? 식사기 기도를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뭐 학교에서는 식사기도 처음 하나? 학교에서 여러분 뭐 대부분 식사기도 안 하고 막 그러면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막 숟가락 하나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거기서 인사 기도하고 막 밥 열면서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근데 식사 기도 드릴 때도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을 평소에 그냥 그 집에 돈이 있고 밥이 있으니까 먹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상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기도를 드리는 거 그게 정말 우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쉽지만 아니면 기도를 그냥 건너뛰어버리기 쉽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것이 이 함께 식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것이다. 네,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날마다 떨어지는 이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그죠? 학교에서 시험 보죠. 그 시험 언제 봐요? 여러분 지금 기말고사 얼마 남았어요? 7월 초에 보나? 7월 초에 보죠. 이제 시험 공부 이제 시작한 애들도 있을 거고 나는 아직 놀다가 한 일주일 전에 하는데 막 하루 전에 하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그 시험 기간이 이제 모르고 도시락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시락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시락을 다 쌌지? 오늘 무슨 날인가? 이러면서 도시락을 열심히 들고 가는데 뒤에서 친구가 와요. 그래서 저한테 중수 안녕 이러면서 너 근데 도시락 왜 싸왔냐? 그러니까 너 오늘 무슨 날이야? 미친 놈 이러면서 오늘 시험 보는 날이야. 그래서 시험 봐. 그래서 도시락 어제 꺼내고 가방 안에 몰래 집어넣고 남들이 놀릴까? 그래서 그렇게 지내기도 했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정신 차리고 좀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그 시험으로 주신대요. 근데 시험을 여러분 왜 봐요? 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이게 내가 이 공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이런 것을 내가 공부했구나 이걸 좀 깨닫고 이렇게 내가 이런 걸 공부했어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그 배운 것을 확인하고 또 나한테 이게 완전히 체득되게 하려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걸 배운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체득되도록 하는 거,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있죠. 시험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실상 비슷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배운 걸 확인하는 것처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한테 그게 공부가 체득되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체득되게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고, 내가 그것이 이제 순종하는 삶이 완전히 내 삶에 배이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거리를 그래서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모세가와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한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시겠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지금 하는 원망들, 이게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과연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예요. 근데 우리들은 사실 엄연히 따져서는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불만을 터뜨릴만 해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양식을 안 주십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네. 왜 물 안 주십니까? 우리 목말라 죽겠네. 그리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 왜 키가 작고 나 왜 공부를 못합니까? 이런 사실상 불만을 가질만 합니까 우리가? 사실상은 이게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든지 사실상 하나님 마음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불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그런 건 어이가 없는 행동인데도 우리는 늘 어때요? 하나님한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안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늘 내 생각과 기대,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왜 하십니까? 정말 내 삶에 지금도 떨어지는 그런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쉬운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바라보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들 삶의 하나하나가 사실상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라는 게 성경에도 이제 신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특별 은혜와 이제 일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늘상 부어주시는 일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일반 은혜죠.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주시고 창조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특별 은혜가 있어요. 또 이 구원을 주신 건 특별 은혜죠. 근데 우리들은 특별 은혜는 감사를 하는데 일반 은혜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에게 뭔가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늘상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속길은 우리들이 기억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건데,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없을 건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모르면서 지금 지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사실상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손길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지금 내 삶이 왜 이런지, 기도 응답이 왜 없는지, 지금 가정은 왜 이런지, 공부는 왜 이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